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현실보다 약속을 붙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날 아침에 브리스톨의 한 고아원의 식당에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참 이상한 일은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빵도 없고 우유도 없었습니다. 그 있어야 될 음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아원을 돌보던 조지 밀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부족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만 조지 밀러는 그 현실 앞에서 낙심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끝난 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빵집 주임이 서 있었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그날 새벽에 이상하게 마음이 감동이 와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겠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고 다시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였어요. 그 우유 수레가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서 망가지게 되었어요.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 우유를 나눠주겠다, 마음의 감동이 와서 아이들에게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빈 식탁은 빵과 우유로 가득 채워지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조지 밀러는 현실이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식탁이 비어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현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부족함을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현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현실을 결론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게 되면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건강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물질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자녀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내 앞에 있는 미래의 불안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서니까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고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붙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아있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현실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알고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졌음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살아있 때가 죽은 것 같은 현실도 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 현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픈 현실을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을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괜찮은 척해요. 현실이 힘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현실을 봐요. 믿음의 사람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막막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현실 앞에서는 이 일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되 그 현실에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건강의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요. 물질의 현실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립니다. 관계의 문제가 짓누르고 미래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늘 짓누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상황이 도저히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면서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면 힘든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막막하면 막막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다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은 믿음의 사람도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대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대요. 박해를 당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현실은 때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그러나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계산에는 도저히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을 마지막 결론으로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실을 다스리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약속을 더 크게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진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붙드는 것은 자기 몸의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이가 너무 많잖아. 사라한테도 죽었잖아. 아기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너는 이제 늦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은 이미 불가능해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 후손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문제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신실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수많은 소리가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현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안 될 것 같아. 너무 늦은 것 같지 않아? 이미 다 끝났지 않아? 너무 부족해. 내 형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소리만 듣고 살아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요. 현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12사람은 모두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고도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서로 달랐습니다. 10명은 현실만 보고 10명은 현실의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들은 현실이 달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이 달랐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칼렙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성벽을 보았어요. 그들도 대적의 강함도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현실을 보아도 믿음의 시선을 보면은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보게 되면 문제가 약속의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막힌 길 앞에서도 하나님이 활짝 여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내 감정은 늘 흔들리게 돼요. 내 생각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은 나를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 위에 설 때에 우리는 견고한 믿음 위에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소리만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크게 들어야 됩니다. 환경에 말하는 절망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약속을 더 크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끝났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아직 일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이제는 불가능해요, 이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가 계속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소리보다 불가능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더 커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눈앞에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약속은 참 분명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후손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계속해서 많아져 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져가 되었지요. 현실의 불가능은 더 명확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0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들리지 않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은 기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빨리 응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문제가 금방이라도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가요, 이틀이 지나갑니다. 한 해가 늘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점점 어려워 보였습니다. 몸은 더 늙어갔습니다. 가능성은 더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1절은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내 상황이 단지 좋아질 것 같다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약속하시는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이지는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자꾸만 내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며 우리의 생각들이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보다 늦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말과 시선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꾸 현실의 말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말을 반복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을 믿음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십니다. 나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실을 고백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늘 고백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다림 속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끝났다는 말을 반복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믿음의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나에게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고백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기다림이 길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을 놓지 마십시오. 삶을 바꾸는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기다림의 시간은 길어집니다. 마음은 지쳐가고 현실은 계속해서 늦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소리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현실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믿음은 현실보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현실을 보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